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진짜 힘든 일이죠. 어떨 땐 꼭 나 자신을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용서라는 게 사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순병세 목사님 설교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생각의 전환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는데 마음이 진짜 안 따라줄 때 그 답답함이요. 혹시 분노나 상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거대한 감정의 벽 앞에서 무너지곤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가 무심코 빠지는 몇 가지 생각의 함정부터 좀 들여다봐야 해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아직 용서할 기분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감정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책임을 상대한테 떠넘기기도 해요. 저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내가 용서하지 이렇게요. 또 용서하면 바로 예전처럼 막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모든 게 너무 버거우면 에이, 시간이 약이겠지 하면서 그냥 덮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용서의 첫 단추를 아예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용서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단호한 의지,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결단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이 두 관점 차이가 정말 크죠? 보세요. 우리는 보통 용서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정적으로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내리는 이성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쇠는 바로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용서라는 행동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서 나를 꺼내줄 열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선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내 손에 쥔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상처랑 분노를 꽉 붙들고 있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그걸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 모든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정말 기가 막히게 담겨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풀어서 던져버리다 이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상처라는 밧줄을 내 의지로 탁 풀어서 저 멀리 휙 던져버리는 그림. 바로 그게 용서의 진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무거운 감정 덩어리를 풀어서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그럼 대체 어디로, 누구한테 던져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목적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고 싶은 그 욕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반대로 이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포스라는 그리스 단어가 그 위험성을 딱 짚어주는데요. 이 단어가 장소나 발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건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놀이터를 내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가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면 의미가 없겠죠? 이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손명세 목사님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시죠. 이야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친형이 자신의 방에 가두어버렸던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 경험이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라는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얼마나 깊었냐면 어른이 다 되어서도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 겨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수십 년이 흘러서 이 상처의 뿌리를
딱 마주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복수심 같은 게 아니었어요.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도 아니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외침이 터져 나온 거죠. 나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 나도 좀 살고 싶다. 정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더 이상 형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속 토포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형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자기 의지로, 나사, 즉 던져버리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텅 비워버린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무려 40년 만에 형한테서 사과를 받았대요. 보통 같으면 막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랬을 텐데 그는 놀랍도록 그냥 평온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유로웠거든요. 형의 사과가 있기 훨씬 전에 오직 자기 자신의 선택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이야말로 용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상처를 던져버려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은 딱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용서. 나를 꽉 묶고 있던 상처의 매듭을 풀어서 던져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걸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사랑의 띠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묶어줄 때 비로소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나로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당신을 살리는 선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용서가 우리 삶에 주는 진짜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용서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바꾸는 마법 같은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상처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던 나의 소중한 현재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되찾아오는 것.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나의 자유를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은 뭘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끈을 풀어 던져버릴 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어쩌면 그 선택의 끝에서 진짜 자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